쓸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만드신 거 아시죠? 그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다른 피조물은 그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을 닮게 하지 않으셨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하셨다. 모양은 말 그대로 이런 우리의 모습, 이미지, 그리고 형상은 그 습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사성, 그게 이제 형상이라 보면 돼요. 단어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지고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생각하고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해요. 아무리 본능에서 욕구가 원해도 아니다 하면 그 욕구를 뭉개고 지각한 대로, 지성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악과를 두시고 먹나 테스트 하신 거라. 하나님을 닮게 하셨으니 그런 테스트가 가능한 거죠. 만일 본능으로 하면 다 먹고 싶죠. 근데 본능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DNA라면 그렇고, 약간 하나님의 모습을 뒀는데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다. 본능대로 했다. 육체 혹은 정욕, 다 본능에 따른 겁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사람은 영혼을 따라. 가끔은 개를 사람처럼, 고양이를 사람처럼 대하는 분이 있는데 스스로 개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개 키우고 고양이 좋아하는 분, 애들 때 다 좋아하죠. 저도 예전에 개, 닭도 키우고, 제가 장에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토끼도 키우고 키웠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를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사람을 개처럼 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상이 정상적이기가 힘들어요. 다행히 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숭이나 개가 IQ가 있어도 그거는 본능에 따른 거예요. 본능. 사람은 본능하고 달라요. 아들이 아버지 닮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실패하긴 했죠. 본능에 따라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어요. 죄. 본능에 따르면 죄가 됩니다. 성질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 다 죄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 본능과 상반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뭐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저만 해도 뭐 어쩌다 믿었고, 정말 참 어쩌다 믿음을 받았고, 또 어쩌다 사실 뭐 제가 무슨 거룩한 사람 돼가지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리라 그런 생각 1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지겹게, 부모 잘 만나면 그래도 뭐 편하게나 살지.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래 살았는데 좀 출세해야지. 이제 그런 욕구가 있었죠. 근데 어쩌다 그런 욕구도 꺾이고 또 목사가 되었는데 그 어쩌다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 인생 바뀌는 거 참 하나님의 손대시면 바뀌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제가 착하게 아멘하고 이제 따라온 건 있는데 그거는 한 1% 정도 많아봐야 1% 정도 하니까 기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믿음은 있네 하면서 이른 비 늦은 비로 막 부어주신 거라. 여기에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 혹은 오래되어도 아직 예수님과의 허니문을 겪지 못한 분은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어떤 일을 딱 두고 하나님께 부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시간 지나면 우리가 악해져요.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되면 악해져요. 이 말 제가 자주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교회 연수 더해지면서 변화가 없으면 악해져요. 교회 저지리하고 자기 인생 말아먹어요. 그러니 여기 교회 연수가 된 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자주 경고해요. 조심하시라고.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 스스로 말아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아담과 다른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졌다는 거.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에게는 살려주는 영이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담 자손들이, 아담 자손이라면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죄,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당당해졌어요. 사망에, 죄에 쏘는 게 뭐냐? 사망의 권세가 뭐냐? 죄의 권세가 뭐냐? 바울이 그렇게 공격했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이제 무관한 게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 사망, 멸하셨다. 고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상관이 없으니까 만일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금세 죄와 상관이 없어져요. 그리고 죄의 결과물인 사망도 없어져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 그 의의 멸류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더 가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자라야 되죠. 똑같이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 고백에서 구원받았는데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자라야 돼요. 그러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그래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자라라.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어떤지 5년 전의 모습하고 10년 전의 모습하고 어떤지 우리 서로 늘 보잖아요. 사람을 본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차를 두면 참 저 사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실 늘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떤지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저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아들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선물을 포장해 놨어요.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 빨리 선물을 빨리 풀고 싶죠. 근데 그 아들이 저질해야 하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라면 어찌하겠어요. 그래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다면 이제 그 아버지 교육이 엉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참을 줄 아는 아버지시라. 어쩌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으시는 거라. 속히 온다.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사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던 바울 생전에 오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 때도 이제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선지자들의 그 예언, 사도들의 예언,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오시는구나. 이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5째 인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생전에 참 예수 믿는다고 죽은 사람 많아요. 죽임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인 걸 보여달라고. 왜냐? 예수님이 심판주인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심판해달라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참 생각해 보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아직 순교자가 덜 찼다 이 말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순교자들이 이제 차는 시대가 이제 종말 때입니다. 진짜 마지막 종말 때. 그러고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의 박해가 있죠. 저는 저의 때 그런 시대가 올 거라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언제 그런 시대가 오든 약간 그 시대가 온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잘 죽읍시다. 잡혀갈 때 되면 잡혀가고 잡혀가고 싶어서 잡혀가는 거 아니고 죽고 싶어 죽는 건 아닌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을 것 같으면 감수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하는데 그게 하루 만에 됩니까? 연습이 돼야 되죠. 그죠? 연습이. 근데 그 연습은 좀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몸이 깨어나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적당하게 하고 예배도
갔다가 말았다가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해서 예배를 했다가 말았다가 또 요즘 온라인이 되니까 뭐 이제 있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산만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 후로 이제 산만해졌어요. 믿음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 그걸 따르는 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따르고자 하는.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좁고 협착한다. 들어가면 자유합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요, 들어가기 전에는, 저거, 내가 어찌 감당하나. 저만 해도. 저는 이렇게 매인 걸 좀 싫어해요. 그 목사, 성도들이 다 보고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또 처자시. 제가 여기 설교하고 집에 갔는데 저 집사람이에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뭐 설교한 만큼만 살으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설교만 말만 잘하지. 우리한테 하는 것은 엉망이더라.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침을 바깥에서 뱉겠습니까? 내가 처자식도 부담스러운 거라.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그런 생각 했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할까? 왜냐? 저만 해도 그때,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목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다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 아니라도 다 종 아닙니까? 종. 제가 그때 그런 거 배웠으면 목사 안 하고도 종 했을 건데.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 요한계시록 앞에 2장, 3장에 나오면 교회에 대해 말씀하죠. 보면 뭐 칭찬의 말씀도 있는데 칭찬보다 책망이 많죠.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도 잘 보면 특히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는 좋은 점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수두룩한 그 장점은 그냥 휘리릭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고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하나는 찍어가지고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회개해.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해. 하지 않으면은 너 지옥 가. 이런 소리 하시는 거라. 이게 7교회 이야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답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에 어려우신 거예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만 거룩해요. 거룩. 하나님만. 천사도 안 거룩해요. 하나님만 거룩. 그 거룩함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그냥 주신 거예요. 안 거룩한데 거룩함을 주신 거라. 이게 은혜입니다. 안 거룩한데 거룩함을 주셨어요. 안 의로운데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나 안 거룩한데 거룩한 성도.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제가 있어요. 거룩한 성도 어렵다함을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 문제에서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새로운 방식의 주창자, 창시자가 누구냐? 그 창시자, 주창자 이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이런 말,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란 말인데 예수님이 그 창시자, 믿음의 주, 우리 앞에 사도 되셔가
앞장서셔서 가시는 거라. 그 출애굽할 때에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낸다. 그렇게 하셨죠. 그 왕벌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앞에 딱 세우셔서 우리 보고는 그 예수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 따라가는데요. 우리 애들을 키우면 그냥 따라가면 되냐. 거기서 이 새버리는 아이들 있죠. 어느 새 새버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라. 따라만 가면 되는데, 몸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은 뭐냐?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딴 걸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은 이 길이요. 시온의 대로가 맞아요. 근데 이 길로만 가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라.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은 거기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선악과를 두셔서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두셔서 우리를 시험해요. 교회 생활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 오셔가 약간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못됐구나.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1장에서 나오고 22장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라 선언하시면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라. 예수가 다시 온다. 그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안 오시면 안 따라가도 돼요. 다시 오시니까 따라가야 돼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결산하시는 거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결산은 무서워해야 돼요. 정말 결산해요. 모든 걸 결산해요. 그 저울과 잣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달라요. 이렇게 제가 마이크 잡고 설교하지만 제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가운데 날라리 같은 성도가 나중에 천국에서 가장 높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이 아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저는 저 끝한 머리에서 아이고 구원받았네. 아이고 죽다 살았네.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 막 혼자 나 믿음이 있어 하는 분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일을 갈면서 내가 여기 왜 왔노 왜 하나님은 날 여기다 보내주시노 내가 왜 여기 왔노 하면서 영원히 일을 갈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겁나지 않습니까? 저는 무시무시해요. 한 번씩 이제 한 번씩 꿈을 꿀 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요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일수록 하나님이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죽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요.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은 아유 그래 착하다 하고 하시고 근데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조금 엄해져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 무엇을 배우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변화가 있나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잣대와 저울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 영광이란 말이요, 무게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경홀히 가벼이 여겨서 그런 식으로 떠나버렸어요. 야곱은 그 장자권, 하나님의 장자권을 크게 여겨서, 무겁게 여겨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였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가벼우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태도가 뭐 내 마음대로죠. 손짓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근데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되지 않나요? 가벼우니까 내가 쫙 고개가 뻣뻣해지죠. 그리고 손발도 자유롭죠. 무거우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모습은 이미 표가 났어요. 지금은 다 덮어둬요. 왜냐? 그것을 지적할 수 없는 때예요. 그렇게 하면 다 상처받아.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다 드러나요. 저는 그때를 진짜 기다려요. 정말 기다려요. 그 하나님의 평가가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요. 속히 오신다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내가 잘 믿을 때 오셔야 되는데. 똑같은 마음이죠. 예.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 제 마음이 여러분. 이 뭘 이야기하냐. 저와 여러분은 같은 라인에서 같이 믿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근데 내 믿음이 좋을 때 이런 게 아니라 뭐 오실란가 마실란가 하면은 이제 그 같은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요. 진실로. 그렇죠. 예스 그렇죠. 뭐 TV에 뭐 한 번씩 무슨 프로인가 하니까 예스만. 예. 그처럼 예수님 그런 거 그래 내 속히 오마 이거예요. 우리 그 구호처럼 만들면 그래 내 속히 내가 가마 이런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리액션이 있어야 되죠, 그죠?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면 오소서 하는 겁니다. 오소서. 근데 오시는데 지금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됐냐 여기?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고 들을 때가 좋죠. 그때가 되면은 경황이 없어. 그 기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기름 찾으러 가고 했는데 없어.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준비 안 돼가지고 내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내 회개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헌금을 하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해야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내가 거절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인식했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왜 내가 핑계를 댔을까? 이제 핑계 안 돼야 되는데, 근데 이미 물이 다 치고 끝나버리는 거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필요한 거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만 강조했어요. 말씀 받아들이고 배우는 거 강조했어요. 아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편한 교회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뭘 한다고 돈을 특별히 내고 아니면 일을 특별히 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근데 말씀을 잘 배우려면 치열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말과 행동, 돈과 시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두 개 뭐 열심히 하라는 것보다 말씀 열심히 배우세요 하는 게 통으로 여러분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죠. 다시 오신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소서. 그리고 예수님 은혜를 주소서. 무슨 은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그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를 떠날까 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예. 그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니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셔서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라고 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가요? 예.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하는 의도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성경 이 66권의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뭐겠어요? 빌립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비우사. 자신을 비우셔. 낮추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라.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신 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말씀을 읽은 자 예수를 봤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못 본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 대화도요. 한 1, 20분 대화하는 거하고요. 또 만나고 대화하는 거 다르죠?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를 알아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대화를 유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만나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만나야 돼요. 가끔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초월자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주시지. 꿈에서 나타나시고 그렇게 초월자로만 생각하는데 그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와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관계를. 초월자는 거는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배만 요구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나도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 이 은혜죠. 근데 만약 우리가요, 천상의 천사 같으면 이런 증거가 필요 없죠. 우리가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영혼의 지각이요, 그게 무너져가지고 알 수 없으니까요.
오신 거고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의 지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고 무식하고 악하니까 직접 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 때문에. 여기서 아주 영혼이 맑아가지고 아이같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을 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도 한 10분, 20분 읽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다. 이렇잖아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다가도 좀 하면은 힘들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치를. 이게 증거는 뭐냐?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극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한계치를 우리가 넘어서도록 하시는 거라. 한계치를.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지각의 한계가 있죠. 나 요만큼만. 요만큼만.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자꾸 제시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거 한계치를 내가 넘어가죠. 그죠?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란다 할 때는 그만한 증거가 많아야만 그렇게 되죠. 그 증거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언하시다 그러죠. 정언하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받아들이고 살아내야만 증거가 쌓입니다. 하나님의 종.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자꾸 받아야 주인의 말을 내가 받아야 내가 종 노릇을 하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니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목사님, 계시록을 다시 읽다 보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는 사건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인가요? 같은 사건입니다. 아니, 그 밑에. 다시 그 위에, 요거부터 하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며 우리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부활과 함께 휴거를 이야기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홀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있고 16, 17, 18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 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뭘 강조하냐?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썩을 몸인데 나중에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가진다. 부활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15장 자체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종말의 때를 강조해요. 종말의 때. 15장은 부활을,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부활의 때를 이야기해요. 휴거가 있기 전에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혼련의 변화되어 올라간대요. 네, 이게요, 사실 어려운 점이, 그럼 우리가 휴거하기 전에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 하고요, 뒤에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안 믿고 죽은 자, 또 믿고 죽은 자 다 살아나요. 그때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게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 그건 잘 몰라요. 저는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우리가 휴거할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은 사람이 부활해요. 근데 그때 부활한 사람하고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 부활한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우리 휴거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순교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순교자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흐름에서 순교자들이 5째 인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요. 그들이 신원을 요구하는 거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휴거와 함께 우리 휴거 되기 전에 부활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혹은 믿지 아니한 자는 불족에 떨어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있잖아요. 뭐 절대시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종말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 가지고는 싸울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뭐 믿는 사람은 전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 부활한다 해도 막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별 그거 없어요,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적인, 제가 이거는 개인적이다 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항상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요. 넘어갑시다. 예. 그거는 이게 정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7 우리의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적지 말라 그래요. 왜 적지 말라 했을까? 그걸 적었으면 더 자세히 알 건데. 우리에게 숨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 나타나요. 언제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저는 그때를 뭐 기다리는 수밖에. 그리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젊었을 때 그때도 종말론이 많아가지고 뭐 90인 휴거 그거 말고라도 종말론이 되게 많았어요.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막 뭐 유럽의 총통 뭐 이야기하면서 666 바코더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요 본문에서 이게 확실하면 그걸 확실하다고 강조를 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충돌되죠. 그러면 충돌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잘 모른다. 근데 한 본문을 읽을 때는 그 본문이 확실한 내용일 때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혼란의 변화되어 올라가기 전에 죽은 자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하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자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일어나는 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그거 몰라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거 몰라도 돼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크게 뭐 고심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뭘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있죠. 사사로이 해석할 거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면 그냥 서면 됩니다. 그럼 마음 편해요. 여러분 중에 괜히 뭐 유튜브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잡학이 많은 분이 있죠. 잡학 키우면 안 돼요. 성경 지식은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과 그리고 두꺼운 책이에요. 책이에요, 책. 그리고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인류를 갚아주시며 사망과 애통함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하신 그때에는 성도들이 부활체가 되는 것인가요? 그때는 천년왕국의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다요. 천년왕국 들어가도 더 이상 눈물 없어요. 천년왕국. 왜 그런지 아세요? 왕노릇해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천국이에요.
천년왕국도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따지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그래서 이기는 자가 왕노릇한다 할 때 천년왕국의 사람을 말을 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 사망과 애통함이 없다 할 때는 맞아요. 천년왕국 때와 새 예루살렘을 다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때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거기에 논쟁도 있는데요.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천년왕국에서는 죽음이 거의 없다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때가 되면 100살에 죽으면 젊어져 죽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요. 그런 예언을 이제 두면은 천년왕국의 때는 진짜 사람입니다. 천년왕국의 때에는 그런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거의 없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죽음 자체가 없다. 그리고 눈물, 애통함 이런 것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한 그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완전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할 때에 이거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을. 넘어갑시다. 그 위에. 천년왕국 시대에는 아동이 다 처리된 것인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물체인 것인지 변화체나 또 부활체로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악인이 다 처리되었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악인이 다 처리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말보다는요. 악이 다 처리되었냐 할 때는 다 처리되진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천년왕국의 천년의 말에 마귀가 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다시 대적해요. 그래서 악은 다 처리되지 않았어요. 악이 다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악인도 완전히 처리된 건 아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천년왕국을 강조하대요, 새 예루살렘을 강조하대요. 그 말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있죠. 논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잘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천년왕국이 이 입장이든 저 입장이든 간에 어느 입장에서 말하든 반론이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자체 구조를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지 천년왕국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 잠시에 있고요. 천년왕국의 말에 만국을 미혹하는, 그리고 만국을 미혹하는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어지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그때야 완전히 악이 이제 처리돼요. 그 말인즉 천년왕국의 때는 추측을 하면은 이런 일상의 생활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자녀를 낳고 뭐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고요.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천년왕국이 어떠한지 자세히는 몰라도 천년왕국 가면 좋다. 그렇게 여기 있어요. 저 목사인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만 해도 저는 전혀 궁금한 게 없어요. 이 질문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런 질문을 사실 하지 않아요. 별로 안 궁금해요. 부활체로서 할 때 천년왕국은 부활한 사람들이 간다. 예를 들어서 부활체를 이야기할 때는 새 예루살렘만 생각하시면 돼요.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이 혼란의 변화되어 올라갔죠. 죽음이 아니에요. 혼란의 변화되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온 거예요. 백마 타고 해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데, 이때 뭐 자녀를 낳고 키우는지, 낳고 키운다 해도 뭐 저는 yes, 뭐 아니다 해도 yes. 그 말은 저도 잘 모른다 이야기입니다. 잘 몰라요. 아까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이제 이건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니까. 또 다음 주 또 요한계시록 합니다. 하는데 장별로, 절별로 한 거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주제별로 해요. 장별로 하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 처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이야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했어요. 이게 1장에. 그리고 7교회 보낸 편지가 그 뒤에 나와요. 그리고 2장, 3장에 7교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 7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말씀 합하면 나는 알파 오메가가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2장, 3장의 내용은 나는 알파 오메가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22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1장에서 다시 오신다. 끝장에서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창세기로 넘어가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의 사건, 그 텀을 이루는 게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태초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게 전부 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예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전부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까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전에 물었잖아요. 마지막 대환란 때는 구원이 없느냐? 보물 보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대환란 때 그 대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럼에도 그 대환란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니 뭐 저짓지 말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대환란 때에 그 중간에 그 말씀이 있는 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구원의 기회가 이제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마.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게 7대죠. 마지막 재앙이 7대집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요한에게 이제 올라오라 해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뭐가 먼저 보였어요?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면 가장 먼저 뭘 볼 것 같아요? 천사들을 먼저 볼 것 같죠? 요한에 본 것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라냐?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영광에 빛난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 본 거예요. 그 보좌를 보는데 주변의 천사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를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늘과 땅의 예배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이 종말의 때에 하늘에서는 예배가요 어느 때보다 예배가 영광스럽게 있고요. 그리고 종말의 교회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종말이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말씀하신 이유가 하늘에서 예배할 때 땅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 예배를 없애요. 코로나만이 아니고 전쟁의 때에 경제는 안 되면요.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배가 있으면서 땅에 예배가 함께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러니까 하늘에 예배하는 천사와 24장로, 그리고 성도들하고 땅에서는 14만 4천이 같은 부류예요. 하늘에 있는 예배자, 땅에 있는 예배자예요. 요한이 이제 일곱인의 그 두루마리를 봤어요. 이게 이렇게 딱 봉인되어 있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 누가 열 수 있나? 5장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 표현이 중요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냐?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있냐?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마귀의 그 추종자들이 이제 음력, 거짓 선지자,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걸 7인의 이야기를 이제 펼치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하냐? 이 마지막 때만 아니라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역사는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거 가벼이 여기는 분이 적지 않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을 수밖에 없어. 근데 안 잡아. 사업을 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직장에 들어가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성신 때문에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연애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결혼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사실 거의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라. 뭐냐?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예수를 붙잡는 것은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이마에 인을 받아야 돼요. 인을 받아요, 인을. 종은 종의 모습이 있어요. 순종해야지. 그 인을 딱 떼는데 7인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요. 근데 희한하게 7인의 이야기가 7인, 7나팔, 7대접으로 나와요. 777이에요. 손톱깎이 그거 아닙니다. 777이에요. 777. 7교회. 사실은 이 7이요. 이런 거예요. 진짜 7개의 사건으로 된 건지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7이라는 숫자예요. 사실은. 이 사건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첫째 인 끝나고, 둘째 인 끝나고, 셋째 인 끝나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몇째 인에 속하냐? 아무도 몰라요. 안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여러분이 지금의 7인의 이야기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느냐? 중첩이 돼가지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7인의 이야기에서 사건이 이렇게 질서 있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계절이 온 거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5월 1일인데 5월 1일, 어느 계절에서는 5월 1일에 눈도 왔어요. 어느 때는요, 그냥 한여름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사건을 통해서 때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7인의 몇째인 알 수 없어요. 이걸 잊지 마요. 7인, 7나팔, 7대접하는데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건 있어요. 그건 마디가 되는 거예요. 7인의 이야기에서 6째인까지. 6째인 다음에 7째인이 시작되는 7나팔의 이야기. 7나팔의 끝쯤에 7대접의 이야기. 그 딱 마디가 되는 거는 읽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야기한다면 7인 이야기에서 시간이 중첩대가 사건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미 이제는 우리 7인에 들어왔어요. 근데 7나팔, 7대접 하는데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저쪽에서는 뭡니까? 벌써 이미 7대접이라 생각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식을 생각하고 있죠. 주식 올랐나 내렸나. 여기서는 이미 7인도 첫째 인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여기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사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7인의 이야기에서 6인의, 5인의 순교자 이야기 나오죠. 7인의 뭐가 나오느냐?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이 검어져요. 해와 달이 검어지는 전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가 나와요. 지금이 딱 그 시대입니다. 6인. 6인이나 7인이 뭡니까? 7인이라고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7인에 7 나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이 7인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6인에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 있잖아요. 냉전시대, 그리고 냉전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온 세계가 세계화되는, 그리고 9.11 테러, 그리고 그 전에 실패했던 것만 같은데 프랑스의 혁명과 6.8 혁명, 그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온 세계에 다 깔렸어요. 이 정부도 사실은 그 영향에 있어요. 그 흐름에 있어요. 지금은 6째인, 그러니까 7째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3분의 1의 그 재앙이 7째, 7 나팔의 이야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전부 뭐냐? 3분의 1의 재앙들이에요. 그리고 5째, 6째, 7째가 뭡니까? 화로다. 넷째 나팔까지 끝나고 난 뒤에 아직도 화가 남았다 그래요. 화로다.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 끝나고 그리고 5, 6, 7째까지 약간의 시간, 요 사건에 갭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산다면은 빨리 느끼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반도 극동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니 안 오르니 이런 생각하고 있어. 대통령 후보조차도 뭐 주식이 오르니 안 오르니 그런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결국은 믿음은요, 글로벌한 이 전 세계에 대한 시대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좌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알게 돼요. 그 5째, 6째, 7째 나팔이 화예요. 그 5째 나팔, 무주경의 열쇠를 가지고 그 짐승이죠. 짐승이 나와서 황총을 퍼뜨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은 재앙을 못 줘요. 그들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6째 나팔, 7째 나팔 때 이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야기입니다. 그 희한한 일들 속에서 작은 두루마리 7 우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장에서는 2정이 나와요. 12장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여자와 아들, 여자의 후손들이 나와요. 13장에 짐승이 나와요. 14장에서 알곡과 포도주 털이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15장, 16장에 이제 7 대접이 나와요. 이거는요, 시간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순서 있게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하셨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래서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있다. 다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의 의미를 이제는 판단해야 돼요. 왜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어떤 분은 7인, 7나팔, 7대접을 같은 사건인데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다. 같은 사건은,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인데 다른 이야기로 표현했다는데 그건 틀렸어요. 그건 틀렸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틀렸어요. 7인, 7나팔, 7대접은 있잖아요. 사건이 중초본 될지언정 그 7인의 첫째인이 그대로 있죠. 깔려 있어요. 여러분 지층을 보면 옛날 그 지층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올라가 있죠. 7인의 이야기가 뭐 6째인까지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그 위에 쌓아지는 것이지. 쌓아지는 것. 7 성경에서요, 반복이 될 때는 반드시 이루신다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죽으리라 그래.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 무슨 말이냐? 죽으리라 합치면 정령 죽으리라예요. 임의로 먹되 하죠.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어라 이 말이죠. 그거는 먹다 두 단어를 합치면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두 번 겹쳐지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그리고 일곱으로 이렇게 세 번, 그것도 세 번이나, 보통 보면 두 번이에요. 요셉의 꿈도 두 번이죠. 근데 세 번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반드시만이 아니라 속히란 거예요. 속히. 반드시 속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우리 앞에 있다, 여기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긴박감을, 임박성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교회 사실은 허무하게 다니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렇게 임박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하는, 그리고 1장에서부터 속히 이루어질 일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속히라 이 부사가 반복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긴박감, 임박성을 더해주거든요. 그동안 요한계시록 읽고 들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해요. 쉽지 않은 말씀, 그리고 들으면서 괜히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목사가 몰아가는 그런 이제 부담도 여러분이 가졌을 건데, 그래도 여기까지 여러분이 와주신 거 제가 진심으로 감사해요. 대부분 성도가, 거의 모든 성도가 같은 방향을 가지게 되어서 이 아이들까지도 해서 제가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읽었잖아요. 한 번 읽은 건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줘요. 그래야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을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읽으세요. 그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읽으세요. 읽고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제가 요즘 카톡을 자주 봐요.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가능하면 목자에게 질문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한테 질문한다. 카톡 제가 보는데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질문하신 게 좋은데 이거는 꼭 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글로 쓰기가 하는 형편이 되면 제가 길 가면서 녹음해서라도 제가 진짜 그렇게 해요. 지금 제가 글 쓰는 거하고 녹음하는 거 어느 게 편하겠어요? 녹음이 편해요. 제가 빨리 하려고 녹음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은 이제 진지하게 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할지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몰라도 되는 문제구나 라고 아는 것도 좋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세요. 지금 알아가야 돼요.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도 제가 제시할 거고 또 때로는 책도 제가 제시할 거고 해서 성도님 이제 뭐라고나 할까나 마라톤에서 이제 몇 킬로 그 앞에 보면 뛰었다. 반환점 통과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다 하고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